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직 뭐죠? 믿음으로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주교가 타락하고 좀 부패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 중에 특별히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솔라를 외쳤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솔라라는 말, 오직이라는 건데 오직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자,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는 오직 은혜. 솔라예요. 솔파가 아니라 솔라 스크립트라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오직이란 단어를 썼을까? 지난주에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왜 오직이란 단어를 썼을까? 오직이란 것은 이 길만이, 이것을 선택해야만이 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참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우리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주장을 할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길만이 다른 외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내버려 두고 이것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일들 앞에 이것을 중심으로 나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것이다. 모든 환경에서 이겨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솔라 피데 하면 오직 믿음 한번 여러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세 가지짜리 있잖아요. 예. 자, 다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페이스, 그레이스, 스크립처라는 이 모든 것은 원어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쉽게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3주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으로, 이번 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다음 주에는 오직 은혜로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승리한다. 자, 믿음의 정의, 오직 믿음으로인데, 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참 이것을 정의할 때요.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모임이 있을 때 앞에 강사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정의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이것도 믿음 같고 저것도 믿음 같고. 성경에는 특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가 검색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정의를 크게 이 성경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이 뭘까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정말 가져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선지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그러면은 이들이 무엇을 허상이 아닌 실상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증거로 삼았을까라고 3절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은 가장,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을 가지라.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이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천지 창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홍해 가르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해를 뒤로 십도하는 거, 그 말이 돼?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이것은 첫 창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정말로 많은 은하계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정의할 때 구약의 1장 1절 말씀을 써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금 병든 자로서 기도하는 그 암병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 이 첫 번째 창조, 이 구약에 나타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두 번째 창조를 얘기하죠. 신약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밑에 부분은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왜 그럴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이제는 다 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계획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이미 깨졌어요. 인간이 계약을 파기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것은 얼마 못지않으면 다 말라서 또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고 시작한 그런 계획.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창조 모두 뭐예요? 말씀 창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했죠?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이미 천지창조 때 함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창조도 말씀의 창조. 두 번째 창조도 말씀의 창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강조하는 핵심이 믿음이 뭘까요?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영생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요. 왜?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병도 고치고 뭐도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 보였다. 이것도 안 주고 뭐 병도 안 고치고 이제는 뭐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둘 떠나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육의 말씀. 내가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의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다 말씀의 창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자,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 이 삼위가 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냐.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다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하나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왜 예수님만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을 말했더니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는다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그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여기까지요. 복음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 복음의 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해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공식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공식들을 만드는데 의의 공식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의의 공식 첫 번째.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누구의 의요?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 첫 번째가 의의 공식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째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나타나셨다. 나타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딱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나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툭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공식이 뭡니까?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툭 나타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의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누가?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누가?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로마 3장 26절에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요? 의롭다 하려 하신.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의를 믿었더니 내가 죄 인해서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공식이 뭡니까? 의인만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의인의 회중을 얘기죠. 의인의 회중.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6절에 뭐라 합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의인의 길은 뭡니까? 여기 인정한다는 게 바로 회중에 들어가게끔 너를 인정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읽으면 막 신앙인들은 막 영적 흥분이 일어나야 돼. 와, 정말 내가 저 나라에 가는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옛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생기는데 그곳에 우리를 안착시킵니다. 의의 공식 네 가지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요? 의인이 됩니다. 네 번째, 의인만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게 이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내가 의의 백성이 되기까지 나타난 의가 있다는 거죠. 나타난 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라지. 이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해요. 굿뉴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빅뉴스라는 거예요. 빅뉴스.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천사가 알립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할렐루야.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다른 두 번째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참 세상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방송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서 하니까 훨씬 이 실감이 나잖아요. 옛날에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아이들도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도 안 보고 딴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라는 거죠. 복음이 첫 번째 큰 기쁨의, 자, 입을 가졌다면 크게 시작. 복음은 첫 번째 큰 기쁨의, 두 번째 죄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심,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곧 신뢰가 아니에요. 트러스트, 신뢰. 그게 아니라니까. faith란 말이에요. only faith,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확신이 아니에요. 바로 의의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세상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나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수입인데 하나님께 1000만 원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확신을 갖고 나는 바로 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 하는데 자, 두 번째 시작 믿음 플러스 믿음 ing 다시 한번 자 시작 믿음 플러스 믿음 ing 아마 여러분들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참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중반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플러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참 자주 들었던 믿음의 또 공식이죠. 의의 공식이 있고 믿음의 공식. 자, 따라서 하세요. 자, 믿음의 공식. 자, 믿음 플러스 믿음 ing 시작. 믿음 플러스 믿음 ing. 뭐냐? 앞에 나오는 믿음.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금방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죠. 그 나타난 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첫사랑의 믿음이라. 처음에 우리가 이 첫사랑 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왜 두 번째 믿음 ing가 별로. 자,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요. 부부관계가 참 처음 할 때는 알콩달콩. 드라마에서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었는데 근데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살다 보니까 ing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ing가 안 돼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첫사랑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 믿음을 계속하라는 거죠. 진행형이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ing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ing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의 믿음이죠. 이게 첫사랑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 ing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에 내가 끝까지 ing 하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진행을 하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플러스 믿음 ing가 믿음의 공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첫사랑의 믿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어요. 내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ing 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이 처음에 가족이 우선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있게 태어났는데 하다가 이제 이 아들이 속색이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저것을 내가 태어나게 해서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나 이러지 말고 ing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진행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진행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 ing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까요? 참 우리 성도들은 참 이 고하가 많잖아요. 높은 나이 많으신 분과 나이 어린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렇게 공식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 믿음 플러스 믿음 ing다. 자, 그럼 세 번째 오직 의인의 삶. 자,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그러면 의인의 삶이 있어요. 그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의 삶은 세 번째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말미암아. 그러면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일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뭡니까? 내가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 까닭에 믿음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오직 믿음이 아니라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뒤에 후반부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후반부에 오직 의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노란 부분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됐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을 계속 ing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방송실에서 준비해 줬을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삶, 라이프입니다. 이것은 생활이에요, 생활. 믿음의 삶, 라이프. 내 삶 속에 라이프. 똑같은 L이죠, 라이프. 이것은 내 삶 속의 생활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사는 목적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적이 내가 정말로 어떤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목적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목적은 이때 영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면한 우리 양지섭 권사님의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 땅을 그래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삶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얘기는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공부가 왜 이렇게 싫은지 아주 저는 시험 기간 때가 좋았어요. 왜? 여러분 시험 기간 우리 학생들 저하고 똑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 기간이 왜 좋았을까? 제가 왜 시험 기간이 좋았을까? 시험 기간에 시험만 보고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일찍 끝나고 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외에는 맨날 학교에서 그냥 뭐 공부에 자율학습 뭐 있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은 시험만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기간 때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 3년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 짧게 간증한다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제가 5등이가 있어요. 근데 다 줬어요. 이제 장학금이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6등 장학금이 생겼는데 그냥 다른 장학금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 매점 장학금 있고 그러면 매점에서 뭐 하고 또 육성회비 뛰고 뭐도 뛰고 다 뛰잖아요. 근데 저 때는 갑자기 안양시 장학회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 중에 그게 저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주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내가 정말 기억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 뭐 다른 거 잘하면 되죠. 요즘에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개그맨 정종철인가요?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분을. 와, 근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실물은 더 못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또로또로또로또로 하면서. 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믿음은 돈 많은 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가까워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광명에서 안양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88번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소한 6시 반에 못하면 학교는 무조건 지각하는 처차 못하면 6시 반에 3년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길이 외길이었으니까 지금은 4차선 도로 났지만 외길이었으니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사고나 무조건 지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참
힘들게. 뭐 우리 전 세대는 보릿고개 얘기죠. 우리 앞에 저도 보릿고개를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은 아니 편의점에서 가면 라면도 있고 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무슨 보릿고개 이러죠. 예? 이게 어떤 삶이든 선진 신앙인들은 어떤 삶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살았다니까요. 이게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은 믿음으로 라이브 살아나게 된다. 생활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라이브예요. 생명이죠. 공교롭게도 라이프도 L로 시작하고 라이브도 L로 시작하고 생활도 생으로 시작하고 생명도 생으로 시작하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짜본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 그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옥도 영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도 천국도 영생을 위하여 다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 부활시켜요. 왜 부활시키냐?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냐? 생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영생,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일이 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땐 늦었습니다. 천국 문이 닫힌다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무슨 연옥이란 걸 만들어서 중간에서 좀 더 대기하고 있다가 좀 후손들이 잘하거나 뭐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기대를 하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끝까지 뭐요? 살기 위해서 뭐요? 믿음을 갖고 살아라.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야만이 내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그 영혼 속에 새 영, 새 육체를 부어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플러스 믿음으로 ing하는 그렇게 그리고 믿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내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향하여 믿음으로 산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데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 오직 믿음으로 산 자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어디 있다고요? 내가 더 나은 본향 사모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산대요. 제가 아까도 그 설교 영상을 보는데 어떤 책인데 뭐 제가 정확히는 그 책의 제목은 모르지만 그 책에서 옛날에 그 선지 신앙인들이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했다는 거죠. 뭔 말이에요? 자기는 가난해도 남을 부유하게 했다는 거죠. 자신은 없어도 남을. 희생정신, 섬김의 정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니까 이 로마는 잠깐 내가 있는 임시 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그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뜨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뭡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를 하는데, 천국 가면 끝이지. 맞아요. 천국 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11장 16절 후반부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대요. 맨 마지막 줄 시작.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대요. 성이란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군주제도 때 어떤 날 군주제도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성 관리를 해서 성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툭 떼어진 성을 주신다는 것은 상급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에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부활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나타나지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된 면류관.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의의 면류관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자, 제가 오직 의인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